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메세테스라는 단어, 이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과 함께 하면서 그 삶을 나누고 그 정수를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갈문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전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기준, 예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제자도가 너무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과 삶이 하나 돼야 된다는 말도 많습니다. 이게 옛날 영화 중에 The Singer Not the Song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어요. 가수이지 노래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 영화였는데, 오래전 영화였고 미국 서부의 어느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 스토리로 삼아서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마을에 이 작고 볼품없는 오래된 성당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신부님을 모시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던 아주 낡은 성당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이제 그게 뭐 성당이 언제 없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상황이 아주 묘한 게, 그 마을은 그 갱단,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지배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 폭력배가 꽉 잡고 있으니까 신부님이 와도 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당에 새로운 신부님이 부임하게 되세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그때부터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 마을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의 변화를 너무나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마을을 공포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갱단의 두목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 신부를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부하들은 신부를 암살하기 위해서 유인하고 신부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총을 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조직 폭력배의 일원이었던 사람 중에 신부가 평상시에 많은 그 말다툼을 했던, 논쟁을 벌였던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몸을 날려서 대신 총을 맞고 이제 죽게 돼요. 이 신부님이 죽어가는 그 폭력배를 가슴에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막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폭력배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그 말이 이 영화의 제목이었어요. The singer, not the song.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몇 마디 말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당신 때문이라고 그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 목숨을 이제 마무리하게 돼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썼더니 그게 예수의 향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여러분 늘 마음에 쓰시고 계셨던 것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참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말씀에 열광해서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막 열광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뭔가 기대하고 오는 것 같은데 별로 좋은 것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을 빼셨어요. 그리고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리키실 때에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힐 것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이 진리의 길을 따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실한 리더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도 얘기 많이 합니다. 쓴말도 하는 거죠. 이탈리아의 장군 중에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건져냈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가리발디가 활약을 할 때 사실 이탈리아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모자라서 가리발디가 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병사를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하라고 막 연설을 하면 청년들이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군대에 지원하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줄 겁니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가리발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훌륭한 집도 이런 것도 줄 수 없고 막사도 없고 식량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다고. 오히려 나를 따라오게 되면 목마른 어떤 행군과 전쟁이 있을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지만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탈리아 청년들이 많이 군대를 지원해서 그 나라를 그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제자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위기 상황에도 변치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 이런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의 길을 가면 어려움이 있는데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들이 만일 십자가의 수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먼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우선순위를 아주 단단히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기준을 아주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주님을 따를 때에는 이 충성의 대상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꾸 바뀌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미워한다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미워한다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감정적 증오가 아니라 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자기 목숨까지도 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꺾어야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고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게 필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조건은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죠?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짐을 말하고 자기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그런 대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치르게 되는 어떤 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는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 자존심이 꺾이기 때문에 죽기만큼 힘든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로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믿고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이 자라나고 열매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심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때로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좀 껴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들을 껴안아 우리가 고통을 좀 당하고 수고하고 섬겨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껴안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가 껴안아야 할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우리가 껴안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껴안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껴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껴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껴안아야 할 십자가 같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좀 수고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니카라과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니카라과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오세요.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고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교인이 10명도 있고 뭐 5명도 있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을 하시고 또 주일날은 목회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면 전국에서 모이세요. 그러면 며칠 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재충전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면 막 받아 적으세요. 진짜 쉴 새 없이 적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돌아가면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받아 적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인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 대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목회의 어려움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참 고난 중에도 그래도 말씀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참 어렵게 자기 십자가를 껴안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루더퍼스는 우리가 십자가를 철저히 지면 십자가가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 되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군가를 품어주고 어떤 일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것들은 힘든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그 삶의 깊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잘 짊어지면 날개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꼭 고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관통한 이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나를 꺾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함으로 내 삶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을 알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때 참길 잘했어, 그때 순종하길 잘했어, 그때 함께하길 잘했어, 섬기길 잘했어.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교회에 복을 주시고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요, 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않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삶을 보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요하면 우리도 같이 아니요하고, 예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같이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혹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 여러분 이게 정말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불평과 원망의 제목을 삼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뜻에 맞게 그것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그 문제를 잘 풀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 제자도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할 때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의 삶을 닮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